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되 같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말씀을 맺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곳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한자로 왜 바다 해자를 쓰니까 썰렁해, 그게 차가운 바다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사랑해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걸 들은 여집사님이 감동을 받았어.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귀찮다는 듯 말합니다.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도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힌트를 줍니다. 당신이 평소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잘 생각해봐. 그제야 남편이 알아채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에이씨, 열받아?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들은 서로 열받는 사이가 되어 버렸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당신은 인사 후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보통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인사 뒤에 몇 마디의 말만 덧붙이면 인간관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럼 아, 예,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는 말 다음에 다른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권사님, 오늘 너무 예뻐 보이시네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고생이 참 많으시죠?
단순한 말이지만 거기 인사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우리의 관계는 열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람의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잔소리 뭐 이런 거 말고요. 좋은 말 한마디를 덧붙이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기간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언어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자아는 참 사람이 괜찮은데 말로 다 까먹는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말로 까먹으면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로 시골 작은 마을의 교회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별명이 똥파리였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 아이만 보면 똥파리라고 불렀습니다. 울거나 화를 낼 법도 한데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별 반응이 없었지요. 그래도 저와 제 아내는 늘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향해 야 똥파라 빨리 예배당으로 들어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똥파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순간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울면서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버리고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전도사님만큼은 자기를 똥파리라 부르지 않아서 참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이 넘도록 그 아이의 상처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야 했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도둑질하는 것과 말로 상처 주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저는 말로 상처 주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 당해서 죽는 사람은 본 적이 없으나 말 한마디에 죽는 사람은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말로 상처 주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목사님은 느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에서 은혜를 끼쳐라. 더러운 말은 절대 하지 마.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말을 할 때에도 은혜 되는 말하고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선한 말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세상이 지어졌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로 지어졌으니까 말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존재보다 훨씬 말에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평상시와는 사뭇 다릅니다. 보통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긍휼히 여겨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넌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방인이잖아.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비유를 합니까? 너는 개잖아. 개한테는 먹을 거 안 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적어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전까지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 조심해야 된다 이래놓고는 지금 예수님 자기가 지금 선한 말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모진 말로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상처를 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여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 제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응답되기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헛믿었네. 예수 믿은 내가 바보지. 그렇게 원망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입으로 원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나는 따라지 인생이야. 그렇게 체념하면서 우울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절에 다르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더 힘들어요. 상황이 나빠져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절해도 이 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나 사랑 안 해도 안 한친다 하더라도 그 은혜라도 내가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냐 말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심호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었습니다. 그런데 바쳐주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입니다. 이번에는 기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또 기대고 넘어져도 기어가서 또 주님께로 다가가 기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대고 또 기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야 걔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 라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뭔가 이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그 응답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 응답하시는 대부분의 말들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세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말을 했다는 말을.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말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이었던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거절을 당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개라고 무시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희망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것이지요. 잠언 18장 20절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사람이 먹고 산대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떨 때에 만족이 되느냐?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희망의 말을 해서 그 말을 통해서 뭐예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 입의 열매로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입이 거칠고 욕설이 항상 가득한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산 거 본 적 있으세요?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평탄하던가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살고 비판과 비난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은 참 욕을 잘해. 저 사람은 참 비난을 잘해. 그렇게 칭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그 입의 열매를 먹고 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기분 엄청 나빴을 거예요. 감히 나를 개 취급해? 내 더러워서 내 기도 안 받는다. 내가 더러워서 다시는 당신에게 안 찾아온다. 예수님 면전에 대고 침 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였냐? 희망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로 그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희망을 말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말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믿는데 맨날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내 입술의 열매로 만족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님이 이런 칼럼을 실은 적이 있어요. 내 조교 김금주는 키도 작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으나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유지하는 지혜로운 아가씨였다. 항상 따뜻하고 여유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신용을 얻는 그런 친구였다. 어느 날 저녁 금주에게 물었다. 금주는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어? 그러자 금주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두 마디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풀어놓았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태어났는데 엄마는 동생을 낳다 죽고 새엄마가 들어와 동생들이 태어났다. 아버지가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농약 먹고 죽고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양말을 제대로 못 신고 살았다. 담임 선생님조차 얼음 선생으로 웃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활짝 웃으며 금주야 너는 보통 애가 아니요 라고 토닥거려 주었다. 하루는 청소 일지를 들고 교무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공부하겠다고 애쓰는 걸 보면 내가 가슴이 뭉클해져. 그 애만 보면 얼마나 내가 기특한지 몰라.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청소 일지를 교무실 문 앞에 가만히 내려놓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한다.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과 떳떳한 기분이 들었다. 시골에서 개교일에 처음으로 서울 명문대에 합격을 했다. 희망하는 말 그 한마디가 그 아이를 살렸던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말의 능력과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바로 희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이 말을 생명 살리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사순절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도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자신의 기도를 시로 썼습니다. 제목이 말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보 앞에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호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게,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말에 의해서 상처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 말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또 열매로 자라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희망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묵상을 넘어서서 오늘 내 언어의 생활 속에, 내 말의 습관들 속에 열매가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순절 기간에 좀 더 경건한 삶으로, 또 우리의 마을에 경건한 말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어려운 삶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첫 번째 기간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